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말을 하죠. 그 의미는 자식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곡식은 재산입니다. 지금이야 다른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 농사 외에는 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그나마 먹을 것뿐만 아니라 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조금이나마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돈을 만들지 못하면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농사를 지어도 돈이 되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내가 농사를 지을 때는 이게 돈이 안 되지만 이 자식은 돈이 된다는 거예요. 잘 배워서 똑똑해서 출세를 했다는 거거든요. 보통 그럴 때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이 우리 집안의 대들보가 되었다. 재산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벌지 못하면 그런 말 안 써요. 결국은 돈이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재산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옛날에는 자식을 두고 집안에 그냥 재산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굳이 자식이 아니라도 요즘은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이 재산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재산이 될 겁니다.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단 말이죠. 이 건물만 해도 보십시오. 얼마 안 돼요, 이게. 한 15억이나 될까요? 그렇게 내놨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온 월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먹고 살겠죠? 자, 건물이, 부동산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산 밑에 땅을 한 10,000평? 이렇게 사놓았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그걸 쪼개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더라고요. 조금씩 쪼개가지고 팔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이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뭡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돈이 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산이 된다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재산은 뭡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다른 말 하면 생업, 직업이냐 이거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는 다 버려도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자기 재산 목록 1호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야, 나하고 차이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하고 똑같네 이러면 괜찮은 사람이고요. 나하고 조금 차이가 있구나 생각하면 아직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재산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그랬거든요. 나의 기업이 된다 그랬어요. 이 기업이 바로 재산이에요. 이 재산은, 이 기업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유산 같은 거. 이 말을 쓸 때 기업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재산은 재산인데 다음 세대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나에게 소중한 것. 이게 기업이에요. 이 사람이 왜 말씀을 기업이라, 재산이라 그랬을까요? 가장 소중하니까 그랬겠죠.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것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어떤 가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최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솔로몬만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옛날 나이하고 비하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솔로몬만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아보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 없어. 이거는 그냥 방송용 용어처럼 신앙용 용어,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뭘 물려주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딩 한 채 주면 될까요? 그런데 부잣집 자녀들이 대기업이고 이런 데 보면은 참 문제가 많더만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을 안 물려준대요. 그냥 너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이 일은 내가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 니 알아서 살아라. 그게 왜 그랬을까요? 진짜 중요한 게 돈이라면 그걸 물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물고기보다도. 물고기가 다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자기가 죽고 자기 후손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전부를 종합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겪어보지도 못한 거, 뭐 말씀을 유산으로 준다? 됩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기업이라, 유산이라, 재산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산 목록 1호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의 등이다, 길의 빛이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전기 없을 때, 후레쉬 없을 때 뭘 들고 다녔습니까? 호롱불. 여러분, 호롱불 기억도 납니다. 밑에 이거 착 걸려가 빼가지고, 그죠? 기억납니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싹 빼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또 올리고 거름이 올라오고 냄새 나고, 그래도 그거 들고 다녔거든요. 호롱불 들고. 어두울 때는 그게 최고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이정표 같은 거죠. 안내자, 인도자라는 의미예요.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운전할 때. 지도 보고 찾아가지고 여긴가 저긴가 하다가 가다가 이정표가 나오면 맞다 그래가지고 참 반갑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또 못 찾아가지고 또 옆에서 아내가 그것도 못 찾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면 또 남자들은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죠? 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도 보고 그러면서 찾아갑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정표라는 게 그때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안내자예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약속,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정표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참 힘들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시원하게 안내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틀어놔도요, 볼 줄을 몰라가지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엉뚱한 데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빠져야 되는데 이게 좀 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한번 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의도하는 바, 내비게이션이 지정해주는 그 정확한 걸 보고 빨리 분별해가지고 따라가야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말씀 재산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물어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이정표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영적으로 힘들고 죽어갈 때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이라고 재산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1절을 보시면 1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왜 그랬다고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재산 목록 1호라 그렇게 말하죠. 요즘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죠?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십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그럼 반대로 여러분에게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게 있어야지 스트레스가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게 뭡니까? 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즐겁나요? 뭔가를 먹고 마실 때 마음이 즐겁습니까? 배 타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거기서 고기를 바로 잡아서 회를 탁 뜨면서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맛이겠습니까? 돈 버는 맛에 살겠지. 그러니까 뭘 먹을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이 있죠.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즐거운데. 또 새 옷을 샀을 때 즐거움이 있죠. 자기 딱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좋은 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벤츠차를 타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인간적으로 좋겠죠. 인간적으로 좋지만 영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즐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누릴 때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육에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요, 두 가지로 있거든요. 두 가지에서 와요. 하나는 육에서 오는 게 있고 하나는 영에서 오는 게 있어요.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위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게 있고 밑에서 육에서 오는 게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요, 그게 그 욕심이 채워질 때 즐거움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 즐거움은 채워질 때 와요. 정욕이 채워질 때 와요. 근데 그건 아래에서 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온 것이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근데 위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줘요. 육에서 오는 것은 영혼의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찰나적인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꼭 동물들이 본능을 충족시켰을 때 기분 좋아하듯이 그거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그게 즐거움이 돼요. 적어도 거듭난 성도는요, 아무리 이 세상 것 누려봤자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분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성도는 특히 이것 없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오는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스트레스. 예? 하나님 말씀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고급 술집이나 아니면 그 도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인 도박 같은 거 법적으로 허용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해야 되냐 이거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이거예요. 사람들은 법이니 도덕이니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억압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났는데 이걸 가지고 막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누르니까 사람들이 짐승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같이 살 건데 이걸 눌러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막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법이고 도덕이고 우리를 눌러서 스트레스만 준다 이거예요. 그걸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쾌락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걸 없애보려고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냐 이거죠. 여러분, 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법이 없어 보세요. 강자들이 독식할 겁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길가로 함부로 여러분 다닐 줄 압니까? 여성 여러분 못 다닐걸요? 법 없으면?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108절 한번 보시죠. 10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랬거든요. 공의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옛날에 이걸 낙헌제라 그랬거든요. 낙헌제.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물 그랬는데 이걸 이제 보통 찬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뭐 찬미의 제사 말고도 뭐 제물 드릴 게 많이 있겠죠. 있겠지만 이제 자원함으로 스스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은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예배 전이고 예배 중이고 안에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게 되면 말씀의 은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09절을 보시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다. 그 말은 뭐예요? 묵상을 하고 암송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11절 한번 보시죠. 주의 증거들로 110절에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1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절로 즐거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단순하고 쉬운 거는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즐거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즐거움 아시냐고요? 산 위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그 즐거움 큽니다. 근데 남해에 가면 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남해 금산. 옛날에는 상주면이라는 쪽에서 걸어 올라갔거든요, 이게. 그래서 걸어 올라가서 다 이제 여러 기암 괴석들이 있거든요. 그 구경하고 바다를 딱 보면요. 어떨 때는 구름이 이렇게 쫙 깔릴 때가 있어요. 이 바다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자그마한 섬들이 조목조목 있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즐거움이 컸었거든요. 그 보는 즐거움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절에서 남해 군하고 협력을 했겠죠. 뒤쪽으로 길을 냈어요.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거의 저 위에까지 차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너무 쉽게 가지더라고요. 그러고 올라가면은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또 막 지옥 가는 옷 있잖아요. 지색깔 옷. 지옷. 지옥 가는 옷. 그 옷 입고 막 아줌마 올라가거든요. 그래, 이제 저는 올라가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이 아줌마도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하고, 이제 또 가가지고, 산을 구경을 딱 하는데, 곳곳에, 막 불 피운 연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천연 자원을 갖다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우리 환경을 갖다가. 그리고 너무 쉽게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 경치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묵상해야지 내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독서의 즐거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독서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들걸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물며 영적인 책인 하나님 말씀은 더하죠. 잊지 않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야지 거기에서 나중에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우물을 팠을 때 파고 파다가 나중에 물이 나왔을 때 그 기쁨처럼 말이에요. 우물 파보셨습니까? 저는 형들하고 파봤거든요. 한참 파고 들어가니까 물이 나오더라고. 아, 그때 얼마나 기쁜지. 이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묵상했다는 사실. 여러분, 영혼의 기쁨은 찰나적인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은 그냥 돈 많은 가지고 가가지고 음식 하나 사 먹으면 즐거움이 와요. 정욕이 충족되니까. 근데 그 기쁨하고는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돈 주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만 보면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돈 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은 그렇게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시인이 그 말씀을 나의 재산이라 했는데, 이 재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령 재산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너무 못 먹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가난하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죽고 난 뒤에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끼고 아껴 놓은 거예요. 모아 놓은 거예요. 써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일에 쓰지를 못하면 그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하락이 될 겁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 투자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 예? 투자 많이 하는 사람. 응? 그 누굽니까? 투자 많이 하는 사람. 예? 워렌 버핏. 그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뭐 미국 기독교인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미국에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부왕이죠, 기부왕.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재산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재산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활용을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림에 떡이 되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지 그 말씀의 유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106절 보시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맹세까지 했어요.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지키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실천하는. 그래야 그 재산의 가치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나 지식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전도사 때부터 이제 정보들을 모으잖아요.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세미나 가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러면 이 정보 저 정보 막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일에, 옛날에는 컴퓨터로 막 받는 게 잘 없었기 때문에 파일에 막 모아 놔요. 그래갖고 꽂아 놓고 서랍에도 놓고 꽂아 놓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시간 한 10년 지나서 정리를 하다 보면 한 개도 쓰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 그걸 처박아 놓고 있는 거예요. 다 버려. 그러니까 정보든지 지식이든지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안에 사용하지도 않은 전화번호 많죠? 옛날에 어느 식당이 괜찮아 보이는데 식당 전화번호 저장해 놓고 또 무슨 전화번호 저장해 놓고 이래놨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많거든요.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가부터 제가 쫙 해보면 와 진짜 쓸데없는 거 많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도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제가 말하는 건 실용적으로만 꼭 활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그 시를 썼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시를 한번 잘 읊어보면서 너무 좋다. 응?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천상병 씨가 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소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소풍이다. 응? 내가 이 땅에 소풍하러 왔는데 이제는 가야 된다. 참 즐거웠다.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그 시를 읽으면서 그래 인생은 참 소풍과 같은 거야. 그냥 잠시 왔다가 가는 거지. 우리는 나그네야. 이렇게 생각하는 깨달음은 얻었다 해도 이게 실용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지식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잖아요. 이렇게 활용이 되어져야지 소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암송을 한다고 해도 내 삶에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데 나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나의 재산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재산이 돼야 돼요. 내 영혼에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이 도움이 유익이 있어야죠. 그래 내 자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은요. 특히 명령의 말씀인 경우에는 뭐 책망이든 뭐든 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그 유익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에 뭐가 있다더라? 응? 여자들에게는 석류가 좋다더라. 맞나요? 오메가3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런데 내가 몸이 안 좋고 또 이런 걸 먹으면서 도움받고 이게 안 되면은 그 지식이 아무 소용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말씀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재산을 모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는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진정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은 그것뿐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적어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알았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안내자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되기를 바라요. 나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데 세상에 요즘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잘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이 말씀, 여러분 재산 목록 1호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유익까지 다 누려서 명실공히 말씀이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동안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했던 거 회개하면서 더 사랑하고 나의 재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실제로 내가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재산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